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사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첫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또 기꺼이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대제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아켈라오의 형제인 헤롯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의 한 4분의 1 정도만 다스리는 지배자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 당시 헤롯은 30년 이상을 이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이 지역을 다스려 왔습니다. 특히 이 헤롯이 통치하는 구역인 이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펼쳐 보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 헤롯 왕의 귀에까지 그 예수님의 존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지금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 헤롯 왕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에 전파하였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의 부활이 자신에게 아주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제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둔 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헤롯의 형제였던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레위기 1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서 지금 헤롯의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요한이 결혼을 반대한 것은 또한 적어도 보수적인 유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을 것이며, 그러한 반대가 있다는 것은 이 헤롯의 정치적인 위기감들이 역시나 그에게 위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을 제거하고 싶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눈을 두려워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라는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헤롯의 생일잔치의 계기로 생기게 됩니다. 이 헤롯의 생일에 거대한 축하연이 열렸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의 의붓딸이었던 이 살로메가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이에 기분이 좋아졌던 헤롯은 그의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해버리게 되죠. 그 전에 헤로디아는 내심 자기 남편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한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게 하도록 시켰고, 결국 이 헤롯으로부터 맹세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이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헤롯 왕에게 접근하였던 이 살로메는 이러한 맹세를 하였던 이 헤롯 왕의 말에 지체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시켰던 지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곧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목을 소반에 얹어서 가져오는 행위는 참으로 야만스럽기 그지없지만 이것은 당시의 로마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던 이 정복자가 적들의 머리를 잘라서 공개적으로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전시를 함으로써 자신들을 과시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에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옥에 오도록 한 것은 바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고, 마치 요한을 그들의 적으로 삼아서 그 죽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 요청을 따르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또한 요한을 죽이게 된다면 분명히 자신에게도 해가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자신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자신의 체면이었습니다. 헤롯은 지금 왕과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던 그러한 맹세를 했었고, 이 맹세를 돌이킨다는 것은 크나큰 불명예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이 세례 요한의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이 헤롯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마치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여겨지는 정말로 두려운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요한에게는 지금 듬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잡힌 이후에도 함께 지내면서 충성스럽게 그를 위해 수종을 들었었던 의무를 다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시신까지도 취하여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지금 명백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이 잡히실 때에 그를 다 떠났으며 오직 아리마대 요셉만이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이 지금 왕의 원한을 삼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그러한 영향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시신을 취하여서 지금 적절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게 되죠. 역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요한의 죽음을 아뢰었다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마태가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매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이 비슷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마태는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체포되었고 그를 죽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체포되었고 그를 죽인 책임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죠. 또한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되었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삶은 이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요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죽인 자들은 죽은 요한보다도 훨씬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사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죽는 것은 교만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자는 진정으로 살며 죽인 자들은 영원히 죽을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고통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썩어질 몸은 상하게 할지언정 영원한 천국에 머물 이 영혼은 결코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들을 이기며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같이 고난받은 까닭은 바로 여러분 때문임을, 아니 나 때문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고난받을 이유도 없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을 보좌하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박해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군림하실 수도 있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그것이 모함이고 억울한 일을 알면서도 순순히 요한의 길을 택하였던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수함으로써 오늘 불렀던 찬양의 내용같이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길을 따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기꺼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심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차근차근 우리 갚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표대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이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육신의 고통이나 정말 고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도 다름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뜻이 나를 향한 뜻임을 고백함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